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나아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시는지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가정의 달이고 오늘 어버이날 어버이주일입니다. 부모님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가정은 교회고 천국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것 아무리 좋아도 가정이 좋지 않으면 안 좋은 겁니다. 세상에 좀 안 좋은 게 있더라도 가정이 좋으면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부처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왔는데 저는 8장을 3번에 걸쳐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마지막 주는 새생명 축제로 다른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면 이제 요한복음도 9장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8장 1절부터 시작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7장 53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푸른 투상교회니까 제가 이 정도는 설교를 해도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53절 보면 끝세가 있죠. 그리고 8장 11절 마지막을 보면 또 끝세가 있죠. 왜 소위 말 갈로치기가 있다는 거죠, 그죠? 끝세가 있는데 이 끝세가 왜 있느냐고 아무도 저게 물어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들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래 되면 안 되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다른 설교를 듣거나 혹은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알려진 성경 구절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끝세를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끝세를 해놓은 것은 좀 어려운 말로 사본학적으로 이 본문이 정경성을 조금 의심을 받는, 그래서 사본학자들 사이에는 이 본문에 대한 일치가 조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텍스트이기 때문에 갈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갈로를 해놨다고 해서 어떤 성경으로서의 권위라든가 교훈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성경은 많은 사람이 보잖아요, 그렇죠? 신학생들도 보고 신학자들도 보고 사본학자들, 구약학자들도 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이 본문을 갈로가 되어 있다 하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혹시 어디 가서 갈로 얘기하면 그건 내 들었던 얘기다,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정경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그런 이야기다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7장 53절부터 8장 1절로 넘어오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백성들과 예수님의 동선이 이제 좀 비교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백성들은 각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백성들은 왜 집에 돌아갑니까? 초막절 축제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집에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지 아니하시고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주일간의 초막절 축제가 끝나고 사람들은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은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고 있는 동선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감난산에 가셨다가 아침에 들어오시는데 이런 것을 요한복음이 특히 이걸 잘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런 어떤 구절들, 단어들,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서술적으로 쓴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당을 지을 때 여기 이제 콘크리트를 칠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이제 한층 하고 여기 아직 위에 프레임이 없을 때 여기가 바닥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침마다 공사할 때 와서 있어 보면 여러분 해가 어디서부터 아침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너무 잘 아시죠? 아침에 해가 어디서 어디로 오죠? 예, 우리 교회로 본다 그러면 저 문에서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자세히 읽어본 분은 알겠지만 성전 구조가 그렇습니다. 성전은 빛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땅을 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 예배당은 그 성전의 구조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 출입에서부터 이 앞에 강단을 비추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아침에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을 물로 말했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물을 계속 길러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그 실로암 연못의 물과는 다른 물이다. 내가 줄 수 있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흘러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다면 이 8장은요 빛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번 볼까요? 8장 12절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뭐라 합니까? 생명의 빛이다. 8장의 하나의 어떤 그 이미지는 7장이 물이었다면 8장은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서두의 아침에 이게 다 빛이잖아요, 그죠?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아침에 성전의 문을 열어놓으면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빛이 출입문에서부터 앞에 강단을 비추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빛 그 자체인, 태양의 빛도 비추었겠지만 빛 그 자체인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모습들을 요한은 굉장히 그 효과적으로 지금 그 성경을 쓰고 있는,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뭐 백성들은 각각 집으로 가고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갔다가 성전으로 들어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하나하나가 사실은 어떤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배경을 아주 효과적으로 가져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충분히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 유대 당국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대조를 이루죠. 유대인들은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영생과 생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생과 생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뭐 교회 오고 이러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죠. 내 먹고 사는 것도 관심이 있고, 내 자존심, 내 어떤 그 내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거 그런 게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중단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자, 우리가 8장 1절 보면 예수님이 감난산에 가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다른 공간복음서는 감난산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감난산이 여기 한 번 나오고 다시 안 나옵니다. 그리고 감난산에 가서 뭐 하셨다는 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미 감난산은 예수님이 늘 기도하던 곳이 감난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한은 굉장히 축소적으로 많은 것들을 다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 감난산으로 가셨다 이러는데 거기 왜 가셨나를 설명 안 하지만 공간복음서를 읽는 우리들은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그 습관을 쫓아 늘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도하던 장소가 바로 감난산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늘 감난산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난산은 참 여러모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메시아는 감난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본문들 자체가 예수님의 메시아를 의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그런 행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잖아요. 그것도 감난산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우신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셨던 곳이 바로 감난산입니다.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바라보고 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암탉이 병아리를 붓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인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얼마나 속상하시고 마음이 안타까우셨으면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우셨겠어요. 그런 것이 감난산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은 좀 약간 무심할 정도로 그냥 이 감난산과 관련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충분히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감난산에 가셨다가 성전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7장에서 니고데모가 그런 말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니고데모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 법에는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잘 따져보지도 않고 이렇게 재판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7장에 보면 그런 얘기 하죠. 50절에 보면 7장 50절에 보면 그들 중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올무가 되어버렸어요. 좋다.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 저 사람이 율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따져보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8장에 트릭을 쓰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라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당신은 율법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뜨렸는데 이게 아주 이중 함정 구조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여자를 만일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법을 어기게 됩니다. 로마의 법은 재판을 해서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일 그냥 돌로 쳐버리면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그죠? 실정법은 로마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그냥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로마 당국으로부터 기소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여자를 그냥 돌려보내라고 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것이 되고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낙인이 찍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님이 이래도 문제가 되고 저래도 문제가 되는 이중 함정을 빠뜨린 다음에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구경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실상은 여자를 고소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저 이제 이 본문에서 뭐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면 야 율법은 참 나쁜 거네. 율법은 사람을 이렇게 코에 걸고 귀에 거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돌에 가늠하다가 결혼 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가늠하다가 잡히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남자는 끌려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증인들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은 율법을 말하지만 율법의 정신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유대인의 함정에 넘어가지 않고 다만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땅에 글을 썼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물론 이제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죠. 좀 궁금하기도 하고 예수님 땅에 무슨 글을 쓰셨을까?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이런 고소는 조금 더 대응할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두 함정을 완전히 피해 나가는 그런 성령께서 주신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깔뱅은 이 주석에서 이것을 아주 재밌게 해석을 해놓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법적 판결을 부정하시고 그 누구도 범죄를
범죄들을 벌할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할 재판관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 어떤 잘못으로도 비난받지 않을 수 있는 정인을 단 한 사람이라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사법체계가 있지만 누구라도 어떤 사람을 판결하고 누구를 정언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은 본질적으로는 없다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죄인이 죄인을 판결하고 죄인이 판결을 위해서 정인을 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정인들을 정은대에 서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재판관을 재판석에 앉지 못하게 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 정인이 있습니까? 정인 서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정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 세상의 재판관이 재판합니까? 그렇게 못하죠. 어떤 누구도 재판관이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재판관은 누구만이 재판관이 되시죠? 예수님만이 재판관이 되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 의는 언난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재판관이라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재판관도 의인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은 세상에 재판 사법체계가 필요 없거나 부당하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정인도 재판관도 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병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로잡거나 벌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양심을 자세히 살펴서 자기가 자신을 고소하고 정죄하는 정인이자 재판관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죠. 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를 끌고 와서 어떻게 해요?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장면이 일어났습니다. 더군다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모였는데 9절을 보면 요한복음의 나레이터는 이렇게 리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쳤는지, 양심에, 오늘 이 사람들은 어쩌면 냉혈한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이중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돌로 여차하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딱딱한 양심을, 잠자는 양심을 흔들어 깨웠던 강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왔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 구절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설명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가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그들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도구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함정으로 사용합니다. 율법을 미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되는 것이지 사람을 돌로 죽이는 데 사용하고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덜먹이는 것은 얼마나 가정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담하지 않았고 말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돌로 죽이는 끔찍한 범행을 모의했던 이 악랄한 유대 당국자들의 얼음처럼 차가운 심령에 주님의 말씀은 양심을 가격했습니다. 그들의 잠자는 양심을 흔들어 깨우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결국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가고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유대 당국자들이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가버렸죠. 그렇죠? 예수님의 말에 뭐 레위기가 어떻고 민수기가 어떻고 이런 말 한마디 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그분의 말씀이 영적인 권위를 가졌든지 그들은 어떤 대꾸도 하지 못하고 강력한 양심의 압박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양심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은 분명히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들은 분명히 일시적으로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 자리를 떴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잠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도덕적 갱신이 아닙니다. 물건 훔치던 사람이 물건을 훔치지 않고 험한 말 하던 사람이 험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에서 돌아서야 하지만 또한 주님에게로 또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아서는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죄로부터 돌아서고 도덕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우리를 성인군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시그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이 곧 구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면 죄로부터 돌아서야 하고 또한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히 자각하고 인정한다면 죄인을 구원하실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발걸음을 내디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어른으로부터 젊은이들까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자신들이 자격 없는 즉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자리를 떠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들 중에 올바른 구원의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은 주님께 돌아와 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주님을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인이 한 말은 구원과 관련되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여자가 한 말은 기껏 뭡니까? 없나이다. 이게 전부였어요. 그죠?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이게 전부였어요. 사실 이 여자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다 떠나갔다, 주여 없나이다,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은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여인을 강제 구인해서 억울하게 기소한 것을 놓아주겠다는 그런 의미지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인에게는 어떤 영적 변화도 감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 당국자의 양심을 찔렀듯이 이 말씀은 이 여인의 양심을 찔렀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구원의 초청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장래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분명히 이 여인의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했을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도덕적 갱신이 아니라 죄를 짓지 말라는 말 속에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나 복음은 살리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서, 이 본문에서 현장에서 잡혀 율법의 규정에 의해 돌에 맞아 죽게 되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이 여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는 여자라고 생각합니까? 이 여인은 바로 우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야 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뭐죠?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의 기회들을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셨듯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주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이 어려운 일만 겪고 나면 이제 교회도 잘 나가고 이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더 이상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들까지 주셨는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또다시 변증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 아직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의 사람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은 많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께 나와야 하는데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 정도에서 멈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역사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에게로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그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문 밖에서 여러분에게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의 초청을 거절하지 말길 바랍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했던 우리를 구해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가족들, 이웃들을 초청하는 일을 결코 미루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이 복음은 반드시 들어야만 하고 이 구원은 반드시 얻어야만 할 구원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에 가정에 여러 가지로 또 오늘 부모님들도 만나시고 신경을 쓰시겠지만, 어디든지 우리가 마지막 주에는 우리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복음의 기쁜 메시지를 듣게 되는, 복된 그 자리에 우리 가족들 모두가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대 당국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결코 그들은 주님께 나오지 못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위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도덕적 갱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의 구원의 본질 그 자체에 진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사람은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복음의 맛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일을 결코 미루지 않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